여러분 서로 다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네. 은혜는 주님이 주는 거지만 옆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은혜를 열심히 사모하면 좋은데 꼭 옆에 있는 게 꼭 재수 없이 앉아 있으면은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막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돼야 같이 앉아있는 옆에 사람도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기가 편한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럿이 같이 예배 드릴 때는 내 기분으로 드리면 안 돼요. 전체 예배에 합당한 자세를 취해야지 네 개인의 감정 때문에 입이 대발로 삐져나오고 성질 부려가면서 성경 책장 넘기는데 막 찢어지도록 넘기고 그러고 앉았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아주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집구석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괜히 여러분 엉뚱한 사람한테 지 더러운 기분을 드러낸다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아주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힘들어. 지금도 내가 각자가 감당해야 될 짐도 때로는 버겁다 싶어 무릎 꿇어 주 이름을 부르는데 꼭 못된 것들은 자기 집구석이나 일상의 일 때문에 교회 안에 그 감정을 갖고 들어와서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 있다. 하여튼 뭐 수준 높은 원주야 뭐 없겠지만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알아들을 분은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신앙생활은 뭘 잘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홀로 잘해야 되고 하나는 더불어를 잘해야 돼요. 더불어. 홀로는 주님과 독대하고 앉아서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는 홀로의 시간. 근데 홀로만 잘하면 안 돼요. 더불어를 잘해요. 더불어. 그러니까 홀로의 시간이 있는 만큼 더불어가 생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만 갖는 사람은 지가 신령한 척해요. 신령한 척하는 거 뭐냐면 실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하지 않은 게 신령한 척한 건 실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의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지하게 살피게 되고 교정이 되고 가꾸어지고 그러지요. 근데 홀로만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죄만 해요. 정죄. 근데 더불어를 잘해야 돼요. 더불어. 사람과 교제를 잘해야 되는데 또 홀로가 없고 더불어만 대빵절하는 거. 그런 것들은 말들만 많고 무리지고 분위기를 흐려요. 그런 것들이. 밥 퍼먹고 싸돌아다니고 낄낄거려요. 그리고 우리도 이만하면 신앙이 괜찮지 그지 그러는 거지 같은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기를 진지하게 살피는 성장의 계기로 삼는 더욱더 시야가 넓어지고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주님 앞에서 가꿔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주님이 곁에 두신 목적은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고 곁에 두시게 한 것은 주님을 닮게 하여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제자는 뭐냐면 주님이 제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으니 제자가 되려고 애쓰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힘쓰면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취가 있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홀로가 필요해요. 홀로가. 그 다음에 뭐냐면 주님이 가서 너는 내 뜻을 전하거라 했으니까 더불어를 잘해야 돼요. 더불어. 근데 홀로만 하는 사람이 정죄만 하고 더불어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거리는데 전혀 영적이지가 않아요. 꼭 그런 사람들은 예배도 없고 예배의 진지성이 여러분 없고 신앙생활에 진심일까 의문스러운 사람들. 그런 것들은 놀러 다니는 거 대빵 좋아. 퍼먹으러 다니는 거 대빵 좋아해. 근데 전혀 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홀로도 잘해야 되고 더불어도 잘해야 돼요.
자,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어느 쪽이 잘 안 되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가만히 있는 건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홀로도 잘하고 더불어도 잘하세요. 하나님께 보낸 시간이 진지한 시간이 있는 만큼이나 더불어의 관계가 달라지잖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래야 되잖아. 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고 거들먹거리지만 손끝에 묻어나는 사랑이 없으면 가짜지. 생선을 사겠다고 여러분 생선 눈구녕을 쑤셔가며 아가미를 벌리고 꼬리를 들었다 내려놨다 하면 손끝에 이름은 비린내가 있어요. 비린내. 예. 그러면 손에는 비린내가 묻어나고 향수집에 가면 한 바퀴 돌다 오면 온몸에 향수 냄새도 배어지고 옛날에는 다방에 가서 다방 팍 담배들 피고 했는데 그런 여러분 담배 피는 그 공간에 딱 자욱한 그곳에서 잠시 손님 만나서 대화하고 나면 온몸에 담배 냄새가 다 온팍 뒤집어 써 있어. 자기는 갈비집에 가서 자기는 냉면 한 그릇 먹었는데 옆에서 갈비 굽는 사람들이 막 디리고 냄새를 뒤집어 쓰고 나면 하루 종일 너는 갈비 먹었냐고 얘기 듣는다고.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짧은 시간에도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너 갔다 왔냐고 그러고 얘기도 듣는데 신앙생활 그만큼 했는데 예수 믿는 냄새가 없는 너는 뭐냔 말이야. 가짜지. 소위 말해서 네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네가 달라진 게 뭐 있냐. 어떤 권사가 교회를 간다고 나가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지난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예수 믿는 것들 그러고 교회 안 나가고 권사는 교회 간다고 나가는 주일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뒤통수에 대고 야 나는 너를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고 권사가 고개를 돌려 물어보니까 너 지금까지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 조그만 성경책 하나 못 외워버렸냐 그랬대. 무슨 말인지 몰라 또. 꼭 여러분 꼭 자기한테 찔리면요 못 들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은큼해가지고 말이야. 응? 그게 놀랍잖아. 놀란 건 성경도 못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거는 여러분 성경 찾으러 가면 아무데나 펴놓고 찾은 것처럼 앉아있고 말이야. 응? 그래도 다 알아 목사는. 왜냐면 두께가 다르잖아. 두께가 남들은 다 오른쪽이 두꺼운데 왜 너는 왼쪽이 두껍냐 말이야. 뻔뻔하지. 그런 거 느끼면 창피 충만해가지고 나도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읽기는 쥐뿐이나 읽어. 거기다가 말이에요 전부 다 자크 있는 이렇게 합본 책 들고 다니면 갑자기 자크 올리고 내려가다가 이 끈에 딱 걸리면 말이지 아이고 이 성경책 읽지 말라는 뜻인 줄 알고 또 그냥 또 포기하고 말이야. 언제 성경을 읽겠어 그 인간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수록 주님에 관해서 아는 깊이가 달라지고 성경을 아는 여러분 지식이 늘어나야 되는데 말만 늘어나고 아는 채는 더럽게 해야 돼. 누군가 대놓고 물어보면 그러다가 생각이 나는데 말은 안 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헛소리 해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지. 그런 일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도 귀한 목사님이 그래도 다 훈련받고 또 그렇게 가꿔진 모습이 되어져 교육하고 하는 일이 참 나는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하니까 짧은 시간 나는 우리 목사님 와서 처음 뵙고 또 여러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여러분 그리고 배의 두 개의 노처럼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홀로와 더불어가 있고 또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있어야 그래야 더 성장이 있고 전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한강에 말이에요 그냥 술 한잔 먹고 건너편에 배를 타고 가겠다고 옛날 얘기니까 말이지 술 한잔 건하게 먹고 열심히 노를 줬는데 동이 토를 때까지 노를 줬고 그리고 술이 깼다는 거야. 보니까 글쎄 묶어놓은 끈을 안 풀고
밤새도록 여러분 그냥 노만 졌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노만 졌다가. 그러니 신앙생활에는 죄부터 끊어야 되고, 죄부터 끊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여러분 그렇게 가꿔져야 신앙이 전진이 있고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를 잘못했어요. 교회 다니냐 물어봤는데 그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질문을 위한 첫 번째 질문에 불과하지,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한테 와서 했던 고백을 저는 들었는데,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지금까지 오래 다녔고 교회 직분자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믿어진다는데. 여긴 없겠어요? 많아요. 몰라요, 이 모습 갖고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너는 주를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주님과 함께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했을 때 건가뭉치를 들고 어떤 가룟 유다, 여러분 그 주변에 험악한 사람들 무리 앞에서 베드로는 칼을 쓸 때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고 하신 주님,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받들려 내가 왔으니 기꺼이 나는 아버지 뜻을 받들어 설령 너희들에게 무능하지 않는데 무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겪으면서라도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지, 그게 신앙. 예? 우리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보세요. 능력이 없으면 서럽다고 악을 쓰다가 능력이 있으면 미친 짓 하지? 안 해요, 우리는.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야. 진짜 훌륭한 신앙이 뭔 줄 알아? 여러분, 내가 탐욕이 생기지만 탐욕을 꺾어가면서 주의 뜻을 따르고 할 수 있는 여력과 여건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걸 포기하는 게 그게 신앙이지. 하고 싶은 건 환장하는데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서러움으로 눈물 찔찔 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권력과 힘을 지니면 미친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못해 우리가. 예? 돈 많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못한다니까. 왜 그들이 집이 큰 줄 알아요? 우리처럼 싸돌아다니지 못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우리처럼 여러분 재래시장 아무데나 가서 그냥 시원찮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쑤시개로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 우적우적하면서 아줌마한테 아줌마 간 좀 더 주세요, 이런 거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집이라도 큰 거야. 집이라도. 우리는 집이 없지만 오만 대 다 싸돌아다니잖아. 그렇다고 누가 우리를 주목해서 보기를 해? 사진을 찍어. 돈 있다고 마음껏 못해. 아니말로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고 한도가 없는 법인카드를 팍팍 긁고 자기가 사고 싶은 여러분 명품 가방을 원하는 대로 다 산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못 들고 다녀. 긴 나무에다 끼고 어깨에 메고 다니겠어? 다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니까. 평생 네가 싸돌아다니도 세계의 넓은 세상을 어디 다녀? 미국도 LA가 있고 뉴욕도 있는데 어디 한국통에 갔다 와서 미국 갔다 오고 개폼을 잡아? 어느 한국통에 가서 얘는 거기는 덥다 춥다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 세상을 다 다녀본 거 아니야. 그런데 등신 이상한 것들은 버킷리스트 그러고 그런 걸 환장하지. 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야. 우리 몸 사용 설명서, 그런 책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 있잖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죽을 때 후회가 뭐예요? 쓸데없는 일에 세월은 보냈고 분주했는데 주님 앞에 설 날 생각하니까 마땅히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계산하고 준비한 게 없는 거야.
사람들이 치명적인 7가지 죄라는 책에 보면 게으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으름처럼 잘못된 죄가 없다. 주님 앞에 가면 평가됐잖아.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 게 뭐냐? 이 땅에 이런 분초를 쪼개가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주님은 게으르다는 거야. 왜? 네가 그렇게 분초를 쪼개면서 살아가고 사력을 다하고 아침 일찍 저녁 자리에 늦게까지 뛰어다니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게으른 거야. 왜? 네가 보낸 시간이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지. 네가 주님과 네가 바쁘고 분주했다는 게 주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그러니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우리가 자기를 살펴서 몸부림칠 것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과 관련이 있었던 시간과 삶을 보이세요. 주님이 그럴 거 아니야. 야, 네가 이 땅에서 30년, 50년, 100년을 살았어.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얘기하셔야지. 내 자식 새끼는 여러분 훌륭한 부모라고 말하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뭐라고 증언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술 퍼먹으면서 낄낄거리며 형님 동생 하면서 여러분 떠들었던 숱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정작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이 물으시기를, 네가 이 땅에 보낸 시간들 숱한 많은 일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얘기해야지. 지금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건 지금 생각하는 중이지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 뻔한데 뭘 그래. 주님 배울 그날까지 열심히 여러분 이 땅에 하고 싶은 것에 속지 말어. 하고 싶은 것에 속지 말고 해야 할 일에 마음 두세요. 다른 거 못해도 해야 할 일을 하면 인생이 마감될 때 후회가 없어요. 왜 후회가 되느냐? 여러분 자기가 사랑해야 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한 게 대부분 후회야. 자식들을 위한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이런저런 일에 소일하고 이런저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보냈던 세월. 정작 자기도 사람은 죽는다고 말했지만 오늘이 마지막인지 준비하지 못했고,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아내, 남편, 자식,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럽지. 다른 거 몰라도 해야 할 걸 하세요. 신앙인, 우리가 할 일이 뭐야? 해야 할 일 해야지.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몇 시예요? 새벽 기도는 5시. 내일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쉬고 5시 반. 새벽 기도도 하세요.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여러분 또 같이 동참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차지에 서지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야 될 형편에 같이 기도하자고 그럴 때 같이 기도하지 못하면 더 뒤처지지. 또 여러분도 보면 기도 제목이 많잖아.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누군가가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더 현명하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 안 하는 건 차이가 커요.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오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늘이 우루가 멈췄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열려 땅에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얘기하거든요. 그 엘리야가 우리의 차이가 뭐야? 성정은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한 건데 뭐. 기도 차이가 인생을 바꿔요. 기도 차이가. 기도는 누군가 힘없는 사람이 넋두리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긴급하다 하여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급할수록 주님의 도움이 더 절실할 뿐이지. 잔머리에 굴릴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 주제를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 기적 스토리는 그냥 없어. 기도 스케줄을 만들어야지. 기도 스케줄이 없잖아 우리는. 기도 스케줄부터 만드세요. 내가 하루에 결코 뺏기지 않는 시간. 누군가가 전화해서 야, 네 엄마 어디 갔냐? 집에 아무도 없더라.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아, 그러세요? 지금 몇 시인데요? 아, 그 시간 되면 우리 엄마 기도해요. 그 시간 되면 우리 아빠 기도해요. 멋지잖아. 하여튼 마지막 날이니까 아멘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모양인데, 예.
어쨌든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의 눈을 뜨잖아.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걸 느낄 때 친히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그러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그러고 환난 나라를 부르라고 그러고 얼마나 감사해. 세상에 이러면 기도라는 건 모든 종교에 존재하지만 세상의 기도는요 자기 처지에 의한 것이지만 그래서 본래 불교는 기도가 없어요. 깨닫는 거지. 불교의 기도는 구한다는 건요 100% 그것은 정통 불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미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선앙당 신앙이 비나이다. 그래서 본래 불교는 구하는 게 없어요. 비는 게요. 깨닫는 거지. 어떻게 해요? 난 죽어버린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선앙당 신앙이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비나이다가 있는 거지. 세상에 여러분 기도라는 건 인생에 여러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비는 자기의 처지가 시작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시행해 주신대잖아요. 입술 열면 주님이 귀를 기울여주고 낮과 밤이 없이 역사하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주님이 응답해주고 못 알아듣는 것이 없으신 주님이 기도한다고 무릎 꿇어 울먹거리는 것도 살피고 작은 소리라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흘리는 눈물의 의미도 살피시고 주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빠지면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그러지. 응? 교회가 기도가 빠져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수록 뭘 느껴요? 기도를 배우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를 안 해요? 100% 그건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까지 울컥하지 않아? 더 이상 읽지 못하고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다가 읽으면서 성경 곳곳에 눈물 자국이 가득하지. 절규하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드러난 자신의 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라도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이런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말씀만 있으니까 정죄만 하지. 기도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요란스러움만 있지. 은사 따져가면서. 불행해요. 그런 건. 한때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막 여러분 기도에만 치중하여 뭔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더니 그 다음에 성경 공부 하도 이렇게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 성경 대학 뭐 이래가더니 그 다음에 시간에 제자 훈련 하더니 이제는 제자 훈련은 더럽게 많은데 제자가 안 보인다는 것도 아이러니야. 예? 불행해요. 불행. 이게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프로그램이 되면 문제가 돼. 성경대로 살려고 해야지. 신앙이 돼야지. 신앙이. 또 이런 훈련 안 받으면 또 직분 안 준다고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받자 그러고 받고 그 과정만 지나면 할 것 다 있다 그러고 헛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는 아니고 제자는 제자 훈련을 받은 건 관계없이 제자처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 응?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은 것들은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제자처럼 사는 거예요. 제자처럼 사는 게 뭐예요? 팔을 걷어붙이고 허드렛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온유와 겸손한 모습의 본을 보여가며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처럼 사는 거예요. 배웠다여 거들먹으려고 뒷짐지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제자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교수를 하시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래.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 그래도 그 큰 교회 목사님을 또 모시는 또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에서는 웬만큼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는 분이겠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에 비하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년이 제자 훈련을 받은 거라는 거죠. 첫째는 제자 훈련 둘째치고 예의는 됩니까? 그 보세요. 기본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냐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목적은 제자가 되는 게 목적인데 제자 훈련을 잘못하면 제자 훈련을 마치는 게 목적이 되어버려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제자 훈련에 대한 그 의미를 몰라요. 제자가 되면 스승이 되려고 환장할 뿐이지 우리는 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자가 되면 지 밑에 꼬봉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싸가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친구가 된다는 말도 우리 개념으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친구가 된다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여러분 서로가 나이가 비슷하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외국에서의 친구는 여러분 그 젊은 사람과 나이 같은 분이 친구가 돼 마음을 통한다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 우리 친구라는 건 맘먹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근데 그런 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지. 잘못 이해하면 말이죠. 신앙생활 여러분 그릇되게 해. 하여튼 그래도 저는 마지막 날이니까 좋게 해서 끝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분명히 밝혀둡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고 그래요. 시험이라는 건 아브라함만 받은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받지. 시험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릴 목적의 시험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연단이에요. 성장, 견고, 발전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이 달라요. 어쨌든 어떤 경우의 시험이든지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런 사람 많아. 아우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우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그런 거 아주 익숙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 아우 시험 들었어요. 아우 나 시험 들었어. 그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 합격해. 그럼 합격하면 되지. 야, 이번에 장학금이나 받아라. 야. 시험 들었다고 괜히 여러분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말이지. 지가 시험 들었다고 주둥이로 내뱉었으니까 심통 부려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시작. 예. 오죽하면 질문을 못하냐 말이야. 오죽하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나이 퍼먹은 값으로 여러분 웬만한 일은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 애 키도 보면 다 그런 거야.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꼭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말이야. 애들처럼 말이지.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죽을 소리하고. 목사님 큰일 나. 뭐가 큰일 나기를. 꼭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먼지를 막 날려가면서 괜히 곳곳에 여러분 이렇게 말 자꾸만 흘려가지고 분위기를 흐리고. 그러면 안 돼. 그는 원수마귀에 희롱당하고 원수마귀의 사주를 받은 것과 같았잖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연단하고 가꾸셨고 훈련시켰으니까 그런 일을 딱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은혜 받게 하셨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셨구나. 침을 꿀꺽 삼키고 이겨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예? 말씀을 들었고 교회 생활하고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사람이 그 하찮은에게 부안해동하고 휘둘리고 말이지. 유치해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56년 보세요. 56년의 시간이라는 게 그냥은 아니잖아. 이젠 듬직해야지. 벌써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56세만 됐어도 사람 듬직해야지. 어린애처럼 그러면 되겠어? 어릴 때 어린애들이 그러면요 이쁘지. 저도 손잡으면 여러분 이뻐 죽겠는데 말이야.
근데 그놈이 다 커가지고 그 짓거리하면 미치겠죠. 미치겠지. 5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듬직해야지. 역시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배운 게 있고 느낀 게 있고 기도하며 보낸 세월이 있었다는 듯 말이야. 듬직하니. 누군가가 막 호들갑 떨 때도 그러냐고 이해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여러 번 안정시키고 이해시켜가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 막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왕처럼 대접하고 모셔야 돼. 네 팔뚝 꿇다고 그러고 잘 모셔서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뿌리를 받고 신앙생활에 정착하는 데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가 이미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온 교회는 그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야.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뭐냐? 교회 텃세부리야. 처음에 들어올 때도 쫄다구야. 그리고 더럽고 치사해도 자기가 쫄다고 하니까 막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있어. 그러다가 자기 뒤에 누가 하나 꼬봉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돼. 그런 교회는요 망조입니다. 망조.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여러분 교회 성장을 자꾸 얘기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싶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누구냐?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종들이 많아야 돼요. 그들은 자기 한때를 생각하고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와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그들을 배려해가면서 잘 섬겨가면서 잘 정착하도록 돕고, 처음에는 지가 와줬다고 개폼 잡고 앉았다가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의 믿음이 생기고 눈구녕에 눈물 팡 쏟아가면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코끝이 찡하네요. 그러고 어깨를 들먹거리면 눈물 팡팡 쏟고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받은 대우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고 저분들이 너무나 귀해서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준 거구나. 이제는 자기도 스스로 알아서 남다른 자리를 스스로 내려와 낮은 자리를 찾고, 자기도 이제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자기도 섬기고 싶다. 이래야 교회가 부흥이지. 텃세만 부리고 말이지. 말도 안 되면 너 나이 몇 살이냐고 그러고 유치하잖아. 이게 뭐 시장통입니까? 유치하지. 여러분이야 뭐 수준 있는 원주 남북교회인데 뭐. 그러지 말아요. 옆에 사람하고 물어봐. 저기 하여튼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누가 말 안 하는 거 왜 말 안 할까? 왜 말 안 할까? 왜 말 안 하냐면 싸우기 싫어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깨달은 것처럼 그 인간도 깨닫기를 기다릴 뿐이지, 내가 보기에 더 이상은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을 건너면 또 싸우자고 눈구녕에 불키니까. 그러니까 얘기 안 해요.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은 그에게 지식이 더하고, 그러나 이런 미련한 것들한테는 충고도 하지 말래. 왜? 그것은 마치 개의 귀를 잡는 거하고 털을 거꾸로 빗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질나게 한다는 거지. 개가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들한테는 가르쳐주지 말래. 그런 것들. 왜? 못 알아들으니까. 싸우자고 덤벼드니까. 불행하지. 불행. 그리고 자기 역시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충분히 깨닫고 자기를 살피고 성찰의 기회를 얻고 교종이 되고 가꿔진 것처럼, 그도 그렇게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으니 그도 그곳으로 깨닫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뿐이나, 완악고 강팍한 것들은요 지가 다 된 줄 알아. 다 된 줄 알아요. 된장.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부끄럼지도 모르면 그거는 망조지. 그러면 안 돼. 피아니스트는 여러분 자기가 하루 연습하는 건 본인이 안 돼. 근데 그걸 여러분 자기가 아는데 그걸 감추면 누군가에게 들통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네가 알잖아요. 양심이 벌써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감춰? 다른 사람이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버텨? 그 다음에 주님이 나서 상처와 고난 가운데 아픈 데가 없이 상한 데가 없이 얻어 터져야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쏟고, 마지못해 그리 살겠다는 건
지켜보는 사람도 측은해, 불쌍해. 거기까진 가지 말아야지. 네? 시험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있고 어둠의 세력이 의도적으로 넘어뜨리려고 시험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겼느냐? 여기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그를 시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고 그가 하란 땅에 가서 거주했는데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세상을 떠고 난 다음에 그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게 되지요. 12장에 그는 가뭄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아내에게 큰 수치를 안겨주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했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준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가 생각했던 처지에 그 아내 사라가 그렇다면 이것은 그 당시의 풍속을 쫓아서 자기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얻는 그를 시바지로 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더불어 동침하게 했고 그리고 얻게 된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 씨다 이렇게 말씀했죠.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99세 아내 나이 여러분 89세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놀랬지만 여러분 사라는 여러분 웃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니까. 남편의 나이가 그렇고 내 나이가 그렇고 여인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인 경수가 끊어졌으니 어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해가 지나서 여러분 그 90세가 된 여인의 여러분 배가 부르고 아이를 낳았어요. 100세 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안게 됐던 거죠. 마침내 여러분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이 잘 자라게 되어서 이제는 산에 올라갈 때 나무를 등에다 짊어질 만한 나이요. 예? 이제는 듬직히 잘 커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자식 키우는 보람을 그를 통해서 이루 일들을 한껏 부푼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을 어느 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렷한 음성으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주님,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이제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죽이고 번제 불로 태우라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씀은 스스로가 모순적인 걸 드러내는 거 아니냐.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그랬고 그에겐 유일한 씨가 이삭이라고 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하시니 이제는 아이를 죽이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상당히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러나 창세기 22장을 면면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12장에서부터 22장이 되기까지 그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여러분 도대체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그럴까 의문을 제기할 때 이미도 적지 않은 세월 하나님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봐라,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야 돼.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야 돼 라고 하는 걸 배운 거예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일을 시킨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나를 위하여 건네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급기야 너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도 갈등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제일 일찍 올 때가 언제예요? 야외 예배 갈 때. 아침 일찍이 그는 일어났어요. 3일길을 걸어야 돼요. 기꺼이 아들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까지 다다르게 됐어요. 그곳에서 두 종을 그곳에 있게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선명히 알게 하신 말씀, 확신 가운데 받은 그 말씀은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따라왔던 신실한 종들조차도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거기까지 뒀어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만 한계가 있는 거야. 누구하고는 거기까지만 대화가 되고
누구하고는 더 깊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들은 거기 놔두고 아들 이삭의 등에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등에다 치게 해요. 그리고 칼과 그리고 불을 가지고 올라가죠.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기에 칼도 불도 있으나 왜 제물이 없지요? 왜 제물이 없을까요? 그랬어요. 하하, 제물이 없답니다. 근데 놀란 건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올라갔지요. 근데 제물이 이삭이야.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의문점이 생겨. 야,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삭을 묶었을까 고민되잖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그 앞에 머리에다가 고개를 젖히고 뒤로 손이 묶인 이삭이 허연목을 드러냈어요. 날카로운 칼을 높이 들었지요. 이미 그는 내리찍고 있어요. 내리찍고 있는 거야. 내리찍고 있는데, 야, 영감 있게 그렸지요. 천사가 아주 우락부락한 힘 있는 천사가 어떻게 알았어요? 날개가 달렸더라고. 그림에는 날개가 달린 천사가 그의 팔을 딱 움켜줬어요. 창세기 22장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고 드디어 물이 산을 받고 두 종들을 놔두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 그를 묶었어요. 목을 젖힌 그 이삭을 향하여 막 내리찍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불러요. 아브라함아. 근데 천사가 붙들지 않으면요 이미 칼로 찔렀죠. 근데 내리찍는 그 손을 딱 붙잡은 거예요. 와, 마침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말씀하길,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끼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최고의 신앙이 22장이에요. 12장에서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났다. 마침내 이삭을 낳을 때 기다릴 수 없는 중에 도대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처지에도 마침내 하나님은 죽은 몸 같았던 그 아내의 몸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22장에는 드릴 수 없는 걸 기꺼이 드려요. 그 지경은 어디까지 이르렀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든지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가래잖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래잖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드리래잖아. 어떻게 살려? 걱정할 거 없어. 가라면 가고 기다리면 기다리고 드리라면 드려. 근데 여러분 이삭을 딱 때리는데 하나님이 알아. 그의 팔을 붙들고 됐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보니까 수풀에 양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수풀에 걸려 있는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우리는 어느 때가 돼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사람, 어느 때가 돼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길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은 하지만 오늘도 그에게 외면할 수 없도록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을 통하여 내 말씀으로 내게 들려준 말씀이라 부정할 수 없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첫날 내가 그랬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헛소리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얘기하면 어떡하려고? 주님 말씀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장난치지 말란 말이야.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럼 어떡하려고? 순종하겠다는 거야? 들어보겠다는 거야? 궁금해서? 호기심이야? 주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거야? 그리고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 꿇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청종은 뭐냐면 행하겠다는 거야. 듣고 따르겠다는 거. 경청, 그래서 오감을 열어서 잘 듣겠다는 거. 말씀하시면 어떡하려고? 네 똥꼬집대로 살라고? 하나 물을게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말씀했는데 5가지는 했고요, 5가지는 안 했어요.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에?
확실하게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얼버무리면서 나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10가지를 하라고 하셨는데 5가지는 하고 5가지는 안 했어. 왜냐하면 5가지는 지 마음에 안 들고 5가지는 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5가지는 했다니까. 어찌 보면 5가지라도 한 거야. 어쨌든 10가지를 말씀했는데 5가지는 하고 5가지는 안 했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왜 그래요? 순종이라는 건 잘 들어보세요. 순종은 결정을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가지를 말씀했는데 10가지 중에서 네가 결정하잖아요. 할 것과 하지 않을 걸. 그게 불순종이지. 순종은 뭐냐?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또 지금 여러분 아멘 단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러지요? 그렇지요. 걸리는 게 있죠. 그럼 보세요. 당신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해요. 그건 말씀에 순종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간의 도리. 그럼 말씀에 순종한 거 뭐예요?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요. 그것은 교회 안과 바깥이 다르지 않아. 인간적 도리. 그것 좋잖아요. 그는 개새끼보다도 못하지. 그러면 네가 신앙인이야? 신앙인은 뭔데?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적 도리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무슨 순종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뭔데? 순종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 주님이 결정하십시오. 그러다가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 위기 앞에서 여종이 주모의 손길을 바라보고 종이 주인의 손길을 바라본 것처럼 순종하여 거기까지 갔다가 만난 문제 앞에 그 다음에 처신도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렇게 결국 네 맘대로 하잖아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 옆에 사람이 볼 때 아유 저렇게 듣고 싶은데 왜 주님이 말씀 안 할까 궁금하지 않겠어? 얘기하면 뭐래? 네 맘대로 살 거야. 몰라서 그렇게 살아? 네 똥꼬집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라. 너 진솔해져. 하나님 내가 행해야 될 일을 모르는 건 아니나 유약하여 또 그렇게 갈등하고 탐욕 때문에 또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 또 부끄러운 일을 반복합니다. 그게 솔직한 기도지.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고 부흥되려면요 진솔해지면 돼요. 진솔. 여러분 셀로도 모이잖아요. 모이면 솔직하게 진솔하게 서로가 나누세요. 진솔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 진솔하게 나누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럽니까? 그 말하면 또 어떤 옆에 내가 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럴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서로가 셀이같이 모여서 진솔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 다 모든 사람들이 나눌 수 없는 그 얘기에 서로가 그 얘기를 같이 아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쏟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간증들이 막 나와야 돼요. 저때 기도해 줬잖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교회만 모이면 퍼먹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교회만 모이면 헛소리야. 저 잘났다고. 거짓말, 가짜.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그럴 일 없었을 거야. 모르지 또 그랬는지도 모르고. 모르지 또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지. 모르지 또 이렇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또 무슨 꿍시렁거리고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고, 누가 보면 혀를 차고, 어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걸 요구하고, 인간으로서 함선 것을 감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식을 잡아 죽이는 이 끔찍한 제사를 하나님이 경멸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가 부정할 수 없도록 또렷한 음성으로 그 자식을 드리라는 말이야? 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았다니까 놀랍잖아요. 왜 그래요? 신앙의 깊이가 달라. 하나님을 알아. 여봐, 네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지. 그 하나님은 내게 나쁘게 한 적이 없어. 주님은 나를 지금까지 지극정도 돌봐줬지. 철없는 나를 기다려줬고, 그랬던 길로 가는 걸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줬어. 오늘이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야. 너희들은 요 부분만 보고 왜 그럴까 의문을 제기하지만, 나는 오랜 세월 주님과 더불어 보낸 세월에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10년, 몇십 년 했다는 사람의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치하기 짝이 없어. 유치하기 짝. 형편과 처지를 볼 땐 어려워도 왜 하나님이 과중된 일을 내게 맡겼을까? 누군가는 그렇게 느낄 때, 여러분 누군가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 형편을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게 복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왜 우리는 그런 사고가 안 될까?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할까? 놀랍죠? 아우, 기도 생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런 일을 만난 거 보면 하여튼 그렇게 믿어봐야. 그게 아니고, 네가 기도한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산 세월이 있으니까 문제를 만나도 그만한 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너 기도하게 하셔서 영적 근육을 키우고 그런 일에 맞설 힘을 주신 거 아니냐? 왜 우린 그 생각을 못해?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예요. 이삭은. 근데 그 외아들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 약속의 주인공인 그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기꺼이 드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아들 이삭을 기꺼이 드린 거예요. 기꺼이, 서슴없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는데,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릴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냐고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 믿음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몸 같았던 내 아내의 몸에 생명 이삭을 주신 것처럼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 죽이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다시 살릴 줄로. 저기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드리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그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죽은 몸 같았던 몸에 새 생명을 주셨듯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 죽이라 함으로 내가 죽이면
말씀대로 그의 숨통을 끊고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대잖아. 생각 좀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겼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생각을 했다는 거야. 어떤 생각?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생각이에요. 생각.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몸뚱아리는 하나님이 전에 있지요. 예배는 드려요. 예배 드린다는 걸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일까라고 늘 우리는 그렇게 궁금하거나 논란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왜 그럴까요? 교회는 출입했는데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은 생각을 담은 그릇이 말이에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생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못된 습관을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가 몸뚱아리는 교회에 들어왔는데 생각은 달라진 게 없어요. 돈에 환장했으니까. 개폼 잡는 것만 배우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요모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서 제자라고 있었죠. 주님은 많은 무리 가운데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택해서 12제자의 가롯인 유다가 끼어 있습니다. 요모 13장 2절에 그는 마귀다.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렸어요.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곁에 있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다른 제자들과 달리 아주 민첩하고 지혜도 있어서 회개의 일을 그에게 맡겼던 거죠. 그런데 가장 측근에 있었고 누구보다도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에게 간단하죠. 원수마귀가 예수팔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 인간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제자라는 이름 갖고 그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돼요?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러므로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원수마귀는 앉아있는 자리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가 실제적으로 있는 자리는 생각이 있는 곳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이 집에 가 있어요. 다 듣는 소리 같은데 그는 안 들려요. 그래서 간혹 우리도 묻지요. 무슨 생각해? 이렇게. 무슨 생각하는 거야?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누구는 갑자기 뭘 생각에 몰입해 있으면 대화에도 못 껴요. 무슨 생각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신앙이 아니에요. 왜요? 정작 그가 있는 곳은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 그는 가 있어요. 집에 아까 나올 때 불 끄고 나온 거야.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생각이에요. 생각.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 하나님 말씀. 악인의 길에 동의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동행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동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절거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마치 물가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처럼 뜨거운 띠 앞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잎이 있고 때마다 시마다 열매가 있죠.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정복해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말씀에 의한 사고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예배가 익숙하고 예배에 빠진 적은 없으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국어 사전도 있다. 전문적 분야의 사전들을 만든다. 하지만 너는 네 스스로의 사전을 만들어야 된다. 네가 인생 경험하면서 어떤 단어에 관해서 네 경험에 의한 너만의 사전을 만들어라. 특별히 신앙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아름답다는 개념은 무엇이었을까?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아름답다고 여기는가? 그게 아니라 아름답다는 개념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는 달라졌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는 상처투성이지만 지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꺼이 자기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애쓰는 그 모습이 진정코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성공이란 개념이 무엇이냐? 이 땅에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성공일까? 아니다! 그가 말하는 성공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근데 놀라운 건 아직도 교회를 다녀도 그런 개념이 바꿔져 있지 않으니까 헛된 짓만 하는 거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앞으로 장로들과 대장들의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자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말하기를 그리 마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존칭어를 써야 될 대상이라는 건 알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철 없는 말씀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몰락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랬어요.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도전해요? 생각을 통해서요. 몸뚱아리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이 전에 있다니까 생각은 더러운 어둠의 세력이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자손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이 안에서 수없이 싸워요. 성령과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 그렇게 말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참 제가 요새 이제 그런 얘기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왜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는 자 어린이 여러분들 다 두 손을 모으세요.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더니 고등학교가 되면 예수입니까? 왜? 애들은 예수님이고 나이 좀 퍼먹으면 맘먹어도 돼?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문제입니다. 대단히 문제입니다. 제가 신학생들을 만나면 훈련시켜요. 언제나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라고 읽어라. 애들은 어리니까 애들은 예수님이고 너는 좀 애들보다 나이 퍼먹어서 이제 맘먹어 예수냐? 이상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에? 나는 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성령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래서 오죽하면 부흥 강사들이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요 옛날 한복들 입고 치마 입고 다닐 때는요 치마를 벌렸다는 거예요. 왜 벌렸어요? 옛날 강냉이 여러분 받는데 치마 벌려서 받았잖아. 애들은 런닝구 뒤집어서 벌려야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런 무식한 사고를 가졌다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 받아라 이 말은 물질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께 내 모든 인간 인격의 모든 것들이 장악당하는 거예요. 이미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 성령님의 은혜잖아요. 에베소 2장에 기록하기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신비하잖아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야, 너 예수님 믿어? 아우, 나 안 믿어져. 그냥 믿어. 안 믿어진다니까? 놀랍지. 우리는 그냥 믿어지는데 그들은 안 믿어진다는 건 왜 그래요? 아무나가 아니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는 믿어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의심도 더럽게 많아. 참기름 하나 사는 것도 더럽게 따져가면서 막 여러분 냄새 맡고 이런 손가락으로 쑤셔가면서 또 혀끝으로 또 맛을 보고 진짜입니까? 확실합니까? 참기름입니까? 써놨잖아요. 진짜 참기름. 아, 그래도 요새는 들기름하고 섞는다는데 아우 진짜예요 하도 그러면 아이 그러면 사지 말든지. 그러면 또 마지못해 사가고 돌아서면서도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집에 와서 또 퍼먹으면서 진짜인지 모르고 마지막 한 방울 떨어질 때까지 진짜인지 모른다고 그러고 빈병 버리면서도 진짜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의심이 더럽게 많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 예수님 본 적이 있어? 그런데 서슴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돼? 성경을 읽으면 믿어져? 제정신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미쳤네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깨달아진 것이 있으나 몸에 배어진 악습에 의해서 자꾸 갈등이 일어날 때 성령님 저를 장악해 주세요, 통제해 주세요 라고 성령님의 충만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여 그런 개떡 같고 거지 같은 것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도 갖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여러분은 가능하겠지만 나는 잘 안 되더라. 예? 여러분 은큼해서 가만히 있지만 아니, 원수가 사랑이 된다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결단인데 용서를 뛰어넘어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내 정신으로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야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온정신으로 안 된다니까. 멀쩡한 정신으로.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혹시나 열정이 있었던 한때의 신앙을 기억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살이 벌쩍 막 몸부림쳤던 그런 일들이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 미쳤나 봐. 미쳤었나 봐. 그러죠? 그래요. 옛날엔 미쳤었고 지금은 제정신 차린 거지. 지금 필요한 게 뭔데? 체력이 아니야. 왜?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 중에도 있었고 더 불편한 중에도 있었고 더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이뤘는데 왜 지금 못해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톰 레이너가 쓴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다 이런 책을 보면 왜 교회들이 없어지느냐 미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놀란 건 점점점 기도가 사라져간다. 그 사람이 썼던 또 책이 있는데 조그만 소책자에 부흥되는 교회는 왜 부흥되냐 말이에요. 이유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옛날 얘기만 하다가 그래 교회가 없어져 버린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이 있어요. 성령님 저를 장악해 주십시오. 내 맘대로 살도록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간섭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요청하세요. 철없을 때는 간섭이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니 주님 저를 간섭해 주세요. 그릇된 일이라면 막아주세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또 선명하게 분별케 해주세요. 그래야지 생각이 달라졌어. 이제부터는 자기 고집대로, 지금까지는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의 생각이 온통 주님께 가 있는 거야. 주님이 좋아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누군가가 그런 글을 썼다는 것처럼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집스럽고 독선적으로 왜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저한테 요구하시는 겁니까? 저도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뒷말이, 그런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저도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으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사탄 소리 들었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죠.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예, 분명 오늘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다. 그 생각하고 있겠지. 다행스럽게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없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예? 하여튼 저도 이렇게 집회를 늘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재밌게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끝나는 것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숱한 많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세운 것은 나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 내가 착각했다니까. 마치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를 내가 과시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다니까. 이놈 봐라. 하나님이 이유 있어 세웠더니 지가 처잘났다고 까부네 저게.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이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쓰는 일상용어의 투박한 표현도 쓰기로 결심했고, 때로는 워낙 고상한 얘기를 들어도 끄떡도 안 하고 개떡 같은 인간은 자극해서라도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촉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예배가 끝나면 부담을 갖지 않는다면 목사는 책임을 져야 된다. 직무유기다. 예배 끝나면 여러분은 괴로워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질 것 같은 책임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에 몸부림쳐요. 난 그래서 그냥 뻘떡이라는 걸 용납을 못해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있어? 말씀이 겨우 동의하는 게 끝이야? 순간에 감동이 끝이야? 이것처럼 장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깨닫는 바 있으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 사람 면전에서 또렷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 형편에 내가 말씀을 주장하지 못하는 나, 깨달은 바 있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은 맞설 힘을 주십시오. 내일은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야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잖아.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오늘 어차피 마지막인데 뭐.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겼는데 그 믿음은 뭐냐? 그것은 생각 때문이었다. 생각.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못할 죄는 없잖아. 이미도 죽은 몸 같았던 아내의 몸에서 자식이 나오도록 하신 것처럼, 죽은 몸 같았던 아내의 몸에서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식도 다시 살려낼 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보낸 세월에 숱한 많은 일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니 되게 하실 줄로 생각해야지.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힘으로 나가게 된 전쟁터에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자고 덤벼들지만 누구도 나갈 사람이 없을 때 호롤단신 나가잖아.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면회를 간 처지에 아버지의 힘으로 이미도 8명의 자식이 있는 중 막내였던 그가 형 위에 3명이 군대 징집대 가서 그들의 근황이 걱정된 아버지가 신부를 보낸 건데, 가서 싸우겠대. 군대 장관도 있고 놀라운 건 사울도 있는데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가 사울 앞에 나갔지.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종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야,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고 너는 어린아이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를 돌볼 때 하나님은 곰과 사자를 물리치며 새끼 양을 지키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나를 건져내 주셨듯이 이 전쟁터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는다는데,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또한 이 역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쩜 신앙생활하면서 남달리 이러면 그만큼 신앙생활에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어 본이 될 만한 믿음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꺼이 거룩한 일에 희생을 해야 될 사람이 생각을 그떠고밖에 못해요.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둥이로는 믿음 얘기하지만 벌써 생각이 삐뚤어진 건 믿음이 가짜, 엉터리. 생각이 바꿔져야 되거든요. 생각.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내가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믿습니다 속으로는, 여러분 입술로는 열심히 여러분 주둥이는 닭똥집처럼 해가지고 믿습니다 소리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벌써 그의 생각이 고치지 않는 건 믿음 아니야. 여기 생각이 바꿔지잖아.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적지 않은 세월 내가 주님과 보냈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지. 우와, 대단하지. 하나님 제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교회까지 나올 수 있는 신앙은 있는지 모르지. 그렇잖아. 벌써 이러면 직분을 갖고도 말이지 주일날 갈똥말똥하다가 말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어. 그리고 겨우 갈등 끝에 갈똥으로 떨어져 하나님 전에 다가와도 그런 것들이 밥만 파먹고 가지 헛소리만 해. 적어도 교제라는 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교제할 때는 은혜 받은 얘기 나눠야 되거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좀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예배와 전혀 관계없는 대화만 가득해. 하여튼 자기 얘기하면 그렇게 뚫어지게 날 쳐다보고 아주 얘기하는 사람 민망하도록 말이지. 그러면 안 돼. 약간 고개를 끄덕거리라니까. 생각의 문제야. 생각. 어둠의, 간단해요. 어둠의 세력이 그 생각에 탁 틈타. 그래서 집중하여 마음을 쏟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 앉아도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가니까. 보세요. 성경이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해도요, 그 인간이 앉아있다가 가장 악독하고 가장 추한 생각만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여겨. 이렇게 다 앉아서 생각만 툭 건들면 전혀 엉뚱한 시간을 보내다 간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이러는 거. 왜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나?
뭘 걱정해?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모양이다. 왜 우리 그 얘기 못해?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간증거리 주실 모양이다. 그 얘기는 말도 안 했고 아멘도 안 해요? 응? 하나님이 간증거리 주실 모양이다. 아이고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모양이다. 이번에 하나님이 내게 간증거리 주시려나 그렇게 간증을 풀어했는데, 아이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만의 간증 레시피를 갖게 하시나? 간증 레시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 2스푼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려고 하시나? 이런 거. 왜 그 생각은 못하지? 왜 생각이 더러워가지고, 하여튼 나는 아무리 봐도 종교를 바꿔서 그런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말이야 나는 이 기도해서 그따구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주둥이로는 믿음 얘기하지만 생각을 딱 보니까 불신자야. 두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남다른 생각으로 극복했어요. 그가 말하는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것은 남다른 생각인데,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그렇게 모나고 부끄러운 일들이 적지 않은 세월 속에 부정할 수 없는 죄성스러운 흔적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날 왕 앞에 가서 여러분 자기 아내를 여러분 또 동생이라고 그러고 사기치고 말이야,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사기를 치고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한 건 잡고 나오고 말이지, 하여튼 그 더럽고 치사하고 남자로서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 부끄럽고 하여튼 끔찍한 일을 2번이나 걸쳐서 했다고요. 하여튼 그런 더러운 하여튼 못된 것 때문에 지금도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그 많은 가운데도 놀란 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편이야. 그는 선지자라. 그를 건들지 마라. 놀랬어. 제가 뭘 어땠다고요? 내가 안다. 그래서 네가 죄를 범하는 걸 막은 거야. 그들에게 있는 그 아브라함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큰 재앙으로 간섭하여 너는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 뭐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나.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하여튼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저놈은 놔두고 하여튼 다른 사람을 저렇게 뚫겨 팰까, 이런 생각 들어.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내가 유치하게 아멘을 유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오랜 세월 그랬잖아. 오랜 세월 그러니까. 하여튼 독한 원주. 하여튼 난 여름을 보면서 안양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보세요. 어쩜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보낸 세월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가 누가 듣기에는 야, 네 아내는 왜 그러냐고 그래도, 야, 너는 알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벅차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막 통증을 느껴서 눈물이 솟구쳐도 떨리는 음성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봐라, 친히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가 너의 독생자까지 줬는데 그 어떤 것을 내가 아끼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나는 의심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일어나 봐라, 네 형편과 처지를 봐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맞나?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럴 때 원수마귀가 하늘 갔다 일곱길로 물러가. 자꾸 이러면 불평원망하니까, 불평원망은 더러운 귀신을 부리는 휘파람 소리.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하면서 매사에 습관적으로 불평원망하는 거 있죠?
그런 건 재수 없으니까 만나지 마라. 같이 밥 먹지도 마라. 하여튼 그런 것들은요, 상대도 하지 마라. 하여튼 강단에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은 일상생활에 쓰잖아. 그런 것들은 재수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만나지도 말아요. 그런 거 유익이 없어. 그렇잖아. 같이 밥 먹고 막 낄낄거렸는데 돌아오면 여러분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근데 누군가를 만나면 말이지, 소찬에 여러분 국수 한 그릇 후루룩 말아먹고 나와도 서로 활기가 있고 막 그러면 돌아오면서도 막 기쁨이 있고 막 생각이 넓어지고 막 마음이 따뜻하죠. 그러잖아. 그런 경험도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 뭐 이상한 것들 만나지 말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도 좀 구별해. 이상한 것들 만나지 말고. 응? 그러니까 술 퍼먹으면요, 반드시 술 친구 만나면 술을 먹게 돼 있어요. 취미가 더러운 걸 만나면 같은 취미에 또 휘말릴 거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만나,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 한 번 더 기도할 기회가 있고. 벌써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 있는 사람 만나보세요. 영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에서 만나는 것도 하여튼 이상한 거는 떨어져 앉아 이렇게 떨어져. 이 기도할 때도 뭐 그냥 졸고 앉아 있으면 옆에서 기도를 못 해요.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로마서 9장 7절에. 여러분, 그랬는데 놀라운 건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유일한 상속자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 자식을 죽이라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그게 맞아. 야, 어떻게 죽이는데? 그러면 다시 살리실 생각이지. 야, 그 자식이 너에게 유일한 씨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죽이래.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생각이지.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했다는 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벌써 그러니까 교회 중직들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 누군가 그 말해줘야지. 왜 집사님 힘들구나. 하나님이 이번에 좋은 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번에 간증 주시려는 거야. 그런 거. 본인도 이런 간증이 있으니까 나도 힘들었었어. 나도 화딱지 나더라고. 나도 지금 아무개 엄마 난 마음이야. 나도 다 때려치고 싶더라니까. 그런 중에 그래도 기도하고 힘쓰니까 역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니야. 사랑하시더라. 그런 얘기가 연약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한 번 더 기도할 마음이 생겨. 그러잖아. 근데 꼭 어떤 거는요, 그런 체험도 없이 거지같이 여러분 직분을 갖는 것들은 누가 힘들려고 그러면 같이 가서 이상한 짓 해. 그렇지. 나도 그래서 나도 궁금해 죽겠어.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고 누구 부하가 취미로 오도록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직분 주면 안 되겠더라고. 직분 주. 난 어느 집사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요, 자꾸 집사가 안 되고 잡사가 되더라고. 문자가 자꾸만 집사야 되는데 자꾸 옆에 게 눌려져서 자꾸 잡사가 되더라고. 또 어느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는데요, 목사가 안 되고 먹사가 되더라고. 나 그거 다시 문자 확인 안 하면요, 그 실수하겠더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서, 그래, 목사가 목사답게 못하면 먹사 된다. 집사는 집사답지 못하는 잡사 되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여러분, 이번 풍요를 통해서 여러분 더 이전보다도 가꾸어진 모습으로 더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감사해. 이번에 와서 제가 보니까 하여튼 목사님이 또 열심히 하신 그 모습이 그 모습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이런 말씀을 잘 받으시고 하셔서 하여튼 물론 설교도 잘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열심히 사모해서 감사하고, 오늘 이제 성회는 끝나겠지만 그렇다고 신앙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이젠 또 열심히 하셔야지요.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는 없어도 교회 문은 열려 있어요. 그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또 시간을 맞춰서 또 하나님께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깨달은 바에 의하여.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데 시간 어떻게 소외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믿음 생활에도 성숙되기를 바라요. 네,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들 다 인사를 못 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다 안수희자 집사님들 인사를 못 드리지만 오늘 저에게 가장 보람 있게 느껴지는 모습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간다는 것은 제게 큰 보람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이제 서서히 이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하니까 제가 어떤 마음 드냐면 그래 앞으로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새 뭘 느끼냐면 나이 들수록 추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추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저도 윗세대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내가 아직 여건이 됐을 때 도울 수 있는 거지. 그 모든 걸 잃어버리면요, 그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민폐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자꾸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 기도원에도 계속 예배가 이어지지만 젊은 분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제가 자꾸 세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알지요. 저는 성경에서 역대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바뀌는 과정에 있는 아주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신하여, 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들이 왕을 됐다. 대신. 이 대신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희망적 단어고, 이미 그 자리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자기도 때가 되면 앞던 사람에 의해서 바통을 받은 것처럼 자기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송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네. 응?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있을 때 좋은 일 하세요. 제가 뭘 느꼈냐면 나이가 들어서 그냥 욕심부리다 꽉 죽어버리면 그에게 있는 것은 평상시 소중하다는 것도 쓰레기가 돼요. 근데 살아있을 때 그가 사람들에게 베푼 것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귀한 것이 되죠.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여튼 선한 일하고 저도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그러고 살고 싶고 또 남은 시간들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는 곳에 와서 또 같이 교제하고 또 여러분에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와서 목사님께 많이 배웠어요. 또 그 전에 큰 교회 사역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도 좀 배웠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참 제가 처음 와서 이렇게 뵀는데 여러분에 대한 얘기는 아주 좋은 얘기만 해. 좋은 얘기만 해. 목사님이니까 그러시겠지. 참 교회가 그래도 다 성도님이 좋고 열심히들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하여튼 진위 여부는 아직 짧은 시간에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나는 믿어요. 목사님이 희망적인 얘기인지 하여튼 현실적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나는 그렇게 믿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또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또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도 은혜 받고 저는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대충 이렇게 느껴져요. 어떤 교회 안의 신앙도 느껴지고 수준도 느껴지고 그러는데 참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또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또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